우리 옆에 분들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이름을 듣고 천만 제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완성된 전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왔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킨다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뭐 큰 게 아니더라고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따지러 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느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 교회의 관심이 그 수준이 이 정도예요. 누가 뭐 손을 씻고 먹는지 안 먹는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 누군가 실수했을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실수했느니 안 했느니 거기에 관심이 가 있고 그 정도 수준에 있다면 지금 오늘 진짜 말씀 속에서 진짜 답을 내시고 새롭게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면이요, 세상 엘리트들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과 같기도 해요. 왜 교회가 이 정도만이 안 되고, 아니 그 교회가 왜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느냐?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 하여
그러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금 손을 씻고 안 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한다. 또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결국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제 14절에 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맹인된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이끌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맹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요, 그 시간이요, 중요한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에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등하라고요? 아니요, 갱신하라고. 문제요?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왜 문제가 돼요? 문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표를 주셨냐요? 주셨습니까? 답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답을 가진 자는요, 문제 왔을 때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등학교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주면 문제 됩니까? 안 되잖아요. 1 더하기 2 뭐예요? 3. 문제 되지 않아요. 1 더하기 2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 되지 않아요. 왜? 답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서요,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떠났을 때는요, 반드시 우리는 사람의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전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것과 같다. 그 결과는 뭐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맞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 나도 죽고 그 사람을 죽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전통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전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쉬운 말로 이제 물질, 성공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들 문제 만났을 때 어떠세요? 그때요, 우리가 이거 질문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질문하지 못해요. 그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질문을 못 한다니까요. 왜?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비난할 대상을 찾아요. 이게 세상의 전통이에요. 뭔가 문제 많았다. 누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뭔가 비난의 대상을 찾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죠. 이제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 너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질문하실 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와야, 내가 왜 먹었느냐? 뭐라고 해요? 거기는 이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이게 그 단어는 없지만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나이다. 모든 사람이요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딱 문제 왔을 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 생각하지 않고요. 누가? 내 이 상황이 그거 생각한다니까요. 누가 잘못했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왔지? 그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요. 또 물질, 성공, 한마디로요 돈이잖아요. 돈. 이것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 쫓아가거든요. 경제 문제에 딱 걸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경제 문제에 딱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나는 일 중심인가요? 예배 중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일날 일하러 갈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 중심인가요? 예배 중심인가요? 나의 삶이 일 중심인가요? 진짜 예배 중심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세상 따라가요. 일 중심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오해하지 마시고 보통 교회가 일하는 것 중에 큰 것이 뭐냐 하면 교회 건축이거든요.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을 때는 교회 안에서 이제 건축위원장을 세우죠. 특히 대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장로님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축위원장으로 이제 세우신 분들은 왜 이제 교회와 그 건축업자 사이에서 이제 소통도 많이 필요하고요. 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또 이제 그 건축 헌금이 또 이제 일이 진행될 때마다 지불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운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일을 이제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장로님께 개인적인 경제 문제가 나와요. 경제 문제가 오게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에 그 장로님께 경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건축 헌금을 이용해서 잠시 메꿨다가 다시 채우면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뭔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경제 문제가 와요. 그런 일들이 온다니까요. 오는데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시 이제 그동안 갔다가 잠깐 메꿨다가 내가 이거 채워서 해결해야지. 근데 그렇게 되느냐?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요 드러나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많이 이제 교회들이 이 갈등 속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이런 일을 두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대부분이요, 세상의 전통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 따라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정확하게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언약을 잡지 않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따라간다니까. 세상의 전통을 따라간다니까요. 우리는요, 말씀에 완성된 그 전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5장 오늘 19절에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악한 생각, 살인, 사람들 죽이는 것,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게 세상의 전통이라니까. 우리도요, 말씀 언약 없으면요, 이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요. 우리 뭐 문제 일어났을 때 뭐 다른 사람 원망 안 합니까? 비난 안 합니까? 비방 안 해요? 아니에요. 해요. 악한 생각 안 해요? 해요.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왜 이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부패되었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누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이래요. 왜 경제 문제가 그때 일어나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인간을요, 완전히 속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성경만 말해요. 사단,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 속이는 자가 있다니까. 인간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모르고 맹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서생의 전통을 따라가는데 갈등이 없다. 그게 문제예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된 전통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된 전통.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잘 아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왕입니다. 우리는요, 갈보리산의 전통을 따라가야 돼요. 문제 왔다. 세상의 전통 따라가시면 안 돼요. 갈보리산의 전통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 갈보리산의 전통이 뭡니까? 그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는 말은 뭡니까?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성취하셨다. 말씀을 완성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문제 만났을 때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지 마시고 어디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전통을 따라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통을 따라가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옛날처럼 우리가 언약궤 따라간다, 언약궤 교회 만들어 놓고 그거 따라간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 때문에 누가 잘못했고 상황이 이렇고 그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된 전통, 말씀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부활하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 문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잘못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내가 지금 망할 상황이 왔다. 문제 아니에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문제에 걸려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하시는데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에 걸려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습니다. 이때 시작이 보입니다.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전통이에요. 특히 갈등이 왔을 때요. 감람산의 전통을 따라가라. 이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미션을 찾을 때입니다. 내일 수능을 봐야 돼요. 다른 거 눈에 들어오겠어요? 내일 수능 봐야 돼.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시험이 내일 있어요. 오늘 다른 웬만한 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거슬려요? 없어요. 왜 자꾸 문제가 되냐? 갈등이 되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응답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거슬리고 갈등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아 놓고도요 늘 갈등해요. 왜 갈등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잘하든 잘못하지 않든 인정을 내가 받든 안 받든 칭찬을 받든 안 받든 비난을 받든 안 받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미션을 가져요. 감람산의 전통을 따라가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응답 속에 있는 미션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그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 따라가야지 누가 이러면 하고 저러면 안 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저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아닙니다. 감람산의 전통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전통이 있어요. 특히 위기 왔을 때 마가다락방의 전통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그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완전 위기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완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죽음이라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들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얻은 거예요.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문을 여셨어요. 이 전통을 따라가야 돼요. 무엇이 안 된다, 어렵다 아니라, 위기 만났다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때입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진짜 하나님 능력 주신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죠. 우리는 지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처럼 뭐 소잡고 양잡고 그 전통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말씀이 성취된 완전한 전통,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전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이끄셨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전통을 따라가요. 문제 해결하고 일을 열심히 하기 이전에 항상 이 전통을 따라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전통을 따라가요. 일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그걸 두고 기도해요. 우리는 문제 만났을 때 문제 많았다,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아닙니다. 세상의 전통하고 누굴 비난하고 누가 잘못했지? 그 세상의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의 전통, 갈보리산의 전통.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뭐냐? 이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뭔가 자꾸 갈등이 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그 응답을 놓치고 있지 않냐? 감람산의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위기 만났을 때,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을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표라니까, 그때가.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그 시간, 그 전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베소 지역에서 뭐 사역하기 이전에 뭐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 전통을 그대로 따라요. 하나님 말씀에 완성된 전통.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제자를 만났을 때, 새로운 현장에 갔을 때 항상 이 전통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완성된 전통,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말씀에 완성된 전통.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두고, 그 시간을 두고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왜 밤에 우리가 깊은 시간을 가져요? 말씀에 완성된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 오늘 말씀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자꾸 예수님을 비방하거든요.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밑 따먹고 막 그걸 먹고,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병자 고치고, 자꾸 이제 자기들의 이제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는 일을 계속하지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선배들이, 그 앞세대들이 그 전통을 그 바리새인 제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잖아요. 그 선배들이 가르친 것의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됐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우리의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 또한 세상의 전통을 따라 그것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또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배웠잖아요. 그 선배들에게, 그 앞선 선조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6월절 소 잡고 양 잡고 한다니까, 이스라엘 가면? 왜요? 전통.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걸 두고, 그건 모르고 그 선조들에게 배웠던 그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 렘넌트를 두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심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이, 복음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은 완전한 응답입니다. 복음이,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됐다, 완전한 응답이에요. 이런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유,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찾아요.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다니까요. 갈등 왔을 때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다니까요. 위기 왔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다니까요. 이거 안 되면 세상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뭔데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은 맹인이고 또 맹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니까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세상 따라간다, 또 다른 사람을 또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도, 우리 후대들도 멸망으로 우리는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업하고 열심히 일하고 좋죠. 근데요, 이것을 평생 동안 한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똑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취직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하고 일한다. 그걸 일평생 동안 한다. 물론 얘기하겠죠. 나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근데요, 한편으로는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세상을 위해서 대부분이 살아가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진짜 응답과 상관없이 진짜 세계복음화를 두고 훈련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없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일평생을 다 그 시간을 보낸다니까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기에 기준 두면 안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지. 그거 자체가 세상의 전통이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지. 그게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예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이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도록 남은 자, 그 축복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요셉처럼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요셉은 나중에 돼갖고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돼, 이렇게 성공해서 성공시켜 주시면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가 꿈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다 해요. 다.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 인생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신 거잖아요. 노예로 보내고 상관없어요. 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됐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데 감옥에도 갔다니까요. 뭐 상관없어요. 왕 앞에도 섰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왕 앞에 서면 와 하는데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그것도 뭐 응답도 아니에요. 총리 됐어요. 그것 가지고 완전히 세계 살리는 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죠.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들어가라고 하냐면 이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시간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말하면 왜 문제, 갈등, 위기가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문제 왔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하지 마세요. 우리의 각인을 하나님께서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15절,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듣고 깨달으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가 그 옛날에 많이 체험하셨겠지만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대부분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듣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을 보면 틀려요. 틀린다니까. 했던 것도 나중에 보고 이거 나 아는 건데 틀려요. 근데 더 신기하죠. 그 문제가 또 나와요. 또 틀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해한 것 같지만 내가 이해한 게 내게 안 된 거거든요. 내게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인데 실제로 말씀을 들으셨을 때 몇 번 더 들으세요. 더 들으시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찾아보세요.
찾아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지세요. 말씀이 들었지만 내게 아니에요. 요셉이 승리했던 말씀은 많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야. 딱 하나.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 하나로 완전 끝났어요. 그거 하나로 노예도 갔고 감옥도 갔고 총리도 갔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 말씀 하나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것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고요. 한 번 들으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진짜 찾아보시고 때때로는 기록해 보세요. 기록 많이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로 나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게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 그게 말씀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니까요. 문제 만났는데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묵상이에요. 말씀도 찾아보시고요, 말씀도 기록하시고, 이 시간이요, 굉장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온전케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치유잖아요. 히브리서 또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낙심했다 흥분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갈등, 위기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완성된 전통을 따라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